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세상은 마치 잠시 후에 몰아닥칠 폭풍을 모르고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와 같아 보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현실을 보면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뭐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거를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잠깐 있었었는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서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가는 이 극우 세력에 의한 전쟁, 이스라엘이죠. 또 폭동,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마치 폭주 기관차가 서로 마주대하듯 정권과 다수 야당의 퇴로 없는 대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전 세계의 경제 상황, 그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또 교육, 그러고 나면 또 취업을 해야죠. 취업하면 끝이 아니죠. 직장에서의 이 불확실성,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집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금리, 너무 짐이 되죠.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 오늘 참 찬양도 은혜롭고 기도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교회 오면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근데 밖을 나서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의구심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우리 목소리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런 고단하고 불확실한 험난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을 앙망하게 될 때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이 험악한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말씀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주전 740여 년에서 700년 이 정도 시기인데 꼭 그때만이 아니죠. 그 시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때이고 남유다는 주변에 강대국에 시달리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외적에게 시달리고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우리 길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독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선지자 이사야가 대변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팍팍하고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 좀 도와주셔야 할 텐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불안하고 막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고 있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까도 보니까 다 애들이 엄마 옆에가 있어요. 엄마 옆에 피아노 치는 분도 옆에가 있고 다 엄마 옆에 가가 당연한 일이죠. 엄마가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참 저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안 계셔서 그렇지만 더 그렇죠.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엄마는 자기 태에서 낳았잖아요. 배에서 10달을 품에 길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 사랑이 끈끈하죠.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잊지 못하죠. 또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세상에 보면 엄마가 자식을 막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정말 희귀한 일이죠. 뉴스에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엄마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생사를 가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난 절대 안 잊으시. 엄마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고단하고 험난한
그리고 불안한 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단하고 힘겨운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시다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목사님 왜 새로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매일 매 순간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을 딱 두 가지 진리만 남겨 놓으라고 저한테 만일에 그런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나오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이 두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늘 기억해야 될 진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주 혼란스럽고 우리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그런 위기의 시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28, 29절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과 능력 생각해 보세요. 산, 바다, 온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우주에 대한 것을 발견한, 물론 그분은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그건 대우주예요. 그럼 소우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들, 우리 몸, 피, 우리 몸의 이 모든 기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이제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휴가들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많이 바쁘셔서 휴가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한나절이라도 나 오늘 반일이라도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좀 다녀오세요. 이쪽 지역이, 저희 수지 이쪽 지역이 참 좋은 게 차로 1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서해안. 저도 한 2주 전에 반나절 정도를 서해안 대부도에 갔다 왔어요. 늘상 다녔던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가서 실제로 지평선을 보고 물이 이렇게 썰물이 돼서 쫙 빠져버린 그런 바다이지만 멀리 보이는 그 망망대해, 그것만 봐도 가슴이 좀 트이고 힐링이 되고 휴가 충분히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고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기 너가 누굽니까?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가 누구예요? 파도예요. 파도. 파도. 바닷물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네요. 금을 딱 그는 여기까지야. 더 넘어가면 안 돼. 그게 해안선이에요. 해안선. 그런데 어떨 때는 넘어가죠. 쓰나미 같은 거 확 들이치면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또 산 생각해보세요. 그 웅장한 산. 그랜드 캐년은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성지에 가서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요르단 쪽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그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올라올 때 건넜던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잘 기억 못했어요, 저는. 근데 가서 실제로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협곡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런 자연의 이 지구에 있는 지구는 정말 좁쌀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은하계도 전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데 그 속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이런 이 우주를 생각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좀 생각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 어마어마하다.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해. 너 여기까지 더 넘어오지 마.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을 보고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론 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그 산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저곳에 있는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은 못 가도 가까이 있는 동산이라도 바라보면서 와, 저 산 하나님 지으신 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에 핀 그 백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히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겨울 때 잠깐 나가서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 인생에 살아볼 때 20대가 제일 불확실했어요. 직장은 제대로 얻기나 할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나 할까?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전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때가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되었잖아요.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 이제 선생인데 영어 선생이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루 수업하는 7시간 8시간을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목이 아파가지고 힘이, 그러니까 정말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집에 돌아와서 가까운 공원에 이제 가요. 그래서 가서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막막하고 힘겹고 그럴 때는 조금 나가서 이 자연을 보면 주님이 만드신 그 손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고단하고 험난한 현실을 사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 앙자가 무슨 앙자지? 여러분, 신앙할 때 앙자 있거든요. 신앙, 앙. 그 앙의 뜻이 뭐냐면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respect, respect. 망, 희망, 소망 할 때 망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연세대학교 그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양로라고 가운데 교문에 들어가 보면 탑이 하나 있고 거기 백양로에 독수리상이 있고 그 독수리상 뒤에 이렇게 비석같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그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서 이제 그래서 그 독수리상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써 있어요. 참 신앙적인 그런 학교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거 참 종말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는 제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데 그럴 때는 참 비관적이 되잖아요. 주님의 종말이 오기를 고대는 하지만 그러나 좀 자녀들이나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붙들고 계실 거고 종말이 언제든지 오겠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힘겨운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날씨도 덥고 참 여러 가지 점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족들도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참 힘들다, 낙심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엄마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뼛속까지 우리를 아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러러보며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겨운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후반기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탁 날개치며 올라 우리는 1m도 못 뛰어오르잖아요. 독수리 팍 날개치면 얼마나 힘있게 날아갑니까?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 4장 12, 13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삶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해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어려울 때에도 비천해지지 않고, 풍부해지고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일체의 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무덥고 지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사람에게, 어떤 다른 물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이 천지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